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믿으시면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직접 만날 때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무슨 관념적으로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지금 우리가 부른 찬송,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형식적이나 종교적인 생활은 이런 걸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을 참 어떻게 우리 이거 표현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어떻게 될까 잘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참 어떻게 될까 잘 모를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을 잘 만날까, 놀랄까, 너무 기쁠까, 혹시 실신을 하진 않을까, 아니면 이 눈물이 가려서, 앞이 가려서 그걸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까. 이건 정말 죄를 알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 그 갈보리 언덕의 의미가 뭔가 아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찬양 자체가 여러분들의 간증, 여러분들의 찬양의 고백이 그 자체가 사실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제가 오늘 오후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의 은혜를 또 이렇게 할까 좀 두려운 생각도 있네요. 훼손할까. 오늘부터 이렇게 주제별로 강해 설교를 하기로 제가 기도하고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한 게 아니고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주님의 분명히 깨워주심을 주신 거를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주제는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주제로 몇 주가 진행될지 몰라요. 아까 우리 자매님하고 어떤 자매님하고 교제했지만 그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맨 기도더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오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시리즈 이렇게 서로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끝날 때쯤이면 정말 기도의 능력을 받고 효과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가급적이면 오늘 자리를 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래서 지금 오늘도 많이 가셨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여러분들 격려해서 같이 남게 하세요. 최소한도 이 기도에 관해서만 확신 갖게 된다면 아마 이게 가라고 해도 안 갈지도 몰라요. 이 신자에게 정말 기도처럼 친근한 단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 구원, 다 이 기도. 기도가 아마 정말 친근한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멀리 있습니다. 이게 자주 우리가 결단합니다. 기도해 하겠다. 그건 또 자주 실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영적 활동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믿지만 또 실제로는 가장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분명하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이 가장 모호하게 붙잡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것이 기도지만 우리 몸으로는 가장 적게 실천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시리즈 공부를 통해서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있는 하나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이 기도 시리즈 공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기도의 능력과 정말 효과를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더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우리 각자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다니엘,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을 어떻게 보냐면 크게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크게 사랑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사랑을 받은 자. 이 다니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간절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을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차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한 다니엘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하는 복음사역 활발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영혼 구원의 큰 수확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이 종이나 하인이나 이런 사람들 두고 있는 주인들에게 특별히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주인이 한 분 있다. 진정한 주인이 한 분 있다. 그 주인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면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또한 그 일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이 신비를 드러내고자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니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을 우리 입으로만 고백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4장 2절 말씀도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리즈 첫 번째 서론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근데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 우리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또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 편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찬양하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고요. 이사야 43장 2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게 우리가 일일이 다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빨리 찾으시는 분은 한번 크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예,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이렇게 찬양을 하도록 지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 육체적인 출생도 그렇지만은, 자, 우리가 거듭난 사람, 이제 새로운 그 제사장이 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이렇게 하나님이 찬양을 하게 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사는 목적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까, 기쁘게 해드릴까. 계시록 4장 11절, 잘 아는 거죠. 이명재님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창조입니다. 그게. 계시록 4장 11절. 11절. 예,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예. 아멘.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려주면 압니다. 이건 여기 무슨 방정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함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러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그렇게 하도록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배하는, 그거 이해는 없잖아요.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지도 않는데, 이게 만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구원받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서든지 계시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고 경배하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게 경배입니다. 가장 기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여서 경배하는 거다. 모이지 않으니까 안 돼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누가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 경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찾으세요. 지금도 찾으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 찾으시는데 없어요. 세상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세상 가서 지금 세상 일하는데 하나님 경배할 수는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우리가 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 누구 찾으셨습니까? 그러나 선자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들,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찾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 얘기를 먼저 해줬어요. 그때까지 이 여인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 안에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는 경배라는 거죠.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 왜 찾으실까요? 서로 교류하고 서로 뭔가 이렇게 교제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최진환 형제님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안 해. 그거 왜 부르는 거예요? 교제하려고 부르는 겁니다. 교제하려고. 만나자. 차 한잔하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상호 교감하고 교류를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통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교통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 지금 뭐 새로운 계시 받으려고 어디 들어가 앉아있고 그런 그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시기를 원하신 것은 그분께서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흐릿하면은 내전에 성령께서 더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이 성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통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말씀드릴까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죠. 인식하지 못해도 여러분들 박동은 뛰고 있고 숨은 쉬고 있습니다. 이게 몇 분 끝나면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숨은 쉬지만 이건 육체적인 쉼이고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호흡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말씀만 듣고 아무 반응 없으면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에게나 다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 죽었어요. 죽어서 반응은 없어요. 반응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우치는 겁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하고 몸, 그리고 행위하고 믿음은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다 반드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몸이 분명히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영이 죽으면 몸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영이 없는 몸,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교류하지 않는 사람, 죽은 자와 같아요. 기도의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이거 여러 그 명령 중에 하나인데 기도라고 명령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근데 창조 사역 때부터, 그럼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러면 창조 사역 때부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도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양에 따라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창조물이 있지만 그 중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장이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지만 하여튼 그 머리라는 겁니다. 머리. 그러니까 그 중에서 으뜸이라는 거죠. 이 만물의 영장을 이게 영어를 로드로 표현합니다. 만물의 영장, Lord of Creation.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물 관리자로 누구를 세웠느냐 이겁니다. 우리를 세웠다는 거죠. 우린 거기 없었지만 사람 아담을 세우셨어요. 여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은 이 창조물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배하라 그러세요. 다슨 말로 하면 다스리라는 거예요. 통치하라는 겁니다. 지배하라. 창세기 2장 15절 19절에도 지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수많은 피조물 사이에 이 아담도 피조물이지만 특별하게 이 다른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대리자로 섰다는 거예요. 대리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 다스리는 것을 이 아담에게 위임하셨잖아요. 너는 지배하라 그랬으니까요. 통치하라 하셨으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명령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사람 사이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소통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통수단.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알게 됐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동행했어요. 필요하면 아담 부르시고 서로 교제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다면, 세우셨다면, 통치자를 세우셨으면 그 최고 책임자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뭘 다스리시고 가르쳐 주시고 뭐 하라 명령하시려면 소통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소통했다는 게 분명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면 사람이 듣습니다. 그럼 아담이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사람이 의견을 아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하는 거 나오죠. 죄가 들어온 뒤에 대화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상호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 소통의 수단에 죄가 들어와서 이제 그 소통 수단이 훼손되고 변질되고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그게 단절돼서 숨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이 아담을 불쌍히 여기셔서 동물 하나를 잡으셨죠.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잡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과 이브가 입은 옷은 분명히 가죽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뭇잎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지 못하는 피하기만 하는 이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드셔서 부끄러워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이 나오잖아요. 막혔던 소통의 통로가 열린 겁니다. 최소한 비록 죄의 열매는 거두어들여야 했지만 아담과 이브는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길이 회복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기 또 시작하신 거예요. 이들이 또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용어로는 기도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사실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 다 인식을 하니까 느낌이 있으니까 좋은데 이 하나님은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호공에 대해 얘기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합니다. 근데 분명히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기도의 수단을 마련하셨어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다른 피조물에 대한 사람의 통치권이 이제 지배권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회복해 주셨을 때,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할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은 이제 주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기도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교제를 하겠지만, 주님을 섬기고 하겠지만, 지금 이 시대처럼 그런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사실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왕이 될 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또 우리가 왕으로 통치하실 때, 우리가 통치할 때, 그리고 왕으로 통치할 때, 그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처럼, 이 지상에처럼 이런 기도, 그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회복이 되는 때가, 그 때가 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기도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소통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스리만큼 계속 기도하라, 간구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왜? 하나님은 교통하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계속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께서 이 가장 절박할 때 예수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보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해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실감을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 살펴본 에베소서 6장 그 그리스도인의 무장에 관해서 살펴볼 때도 18절, 19절은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도 항상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도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기도하라, 난 모르겠다가 아니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 누가 찾아보시고요. 65편 2절 찾아보시고요. 시편 37편 4절, 65편 2절, 91편 15절, 그리고 94편 9절. 찾으신 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그 시편 65편 2절.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요.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앞에다 뭐냐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에 무릎 꿇고 하는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오늘 아침 말씀과 연결돼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과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15절.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자,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응답하겠다. 그냥 기도하라만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듣고 응답하겠다. 시편 94편 9절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시편 94편 9절. 이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예.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십니까? 귀를 심으신 분이 안 들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는 왜 듣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찾아보시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능력 있는 이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하라 하시고 그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듣고 응답할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든지 저는 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그 산상수훈에 그건 너무 리얼한 얘기잖아요. 그 수요일마다도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자, 오죽하셨으면 세 가지 얘기했어요. 예?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다 약속하셨어요. 하겠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도 그렇고 마지막 때는 더 할 것이다. 뭘 더 하냐? 기도를 가볍게 볼 거고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신앙에 대한 한탄인데 그 불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다른 불신앙이 아니고 기도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잘 아시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오늘 조금 늦어도 조금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렇게 시간을 잘 정해서 할 테니까요. 누가복음 18장 6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고 18장에는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불의한 주인의 청직이고 여기는 불의한 재판관에 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과부가 아주 정말 굉장히 정말 끈질기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재판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들어주잖아요. 청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것을 쭉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시니. 이건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아닙니다. 아들이 올 때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마지막 때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그 믿음을 찾아보겠느냐의 그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무릎을 안 꿇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과 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다른 건 다 혹시 제쳐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하면 여기에 기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이런 답변이 나온다면 그분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물론이려니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앞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결론을 쳤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발전, 성장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 있는 지체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을 더해 주셔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못 있을 겁니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단단히 기도로 뭉쳐야 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뭉쳐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정말 매일 모여서 말씀 나누고 사도들의 교리를 나누고 만찬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물질도 나누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 힘으로 교회가 커진 게 아닙니다. 그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람들을, 혼들을 교회에 더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더해 줍니까? 누가?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순간 운명론자가 됩니다. 지나치면 칼빈의 예정주의자로 빠져버립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다른 것 제하고라도 이 말씀, 이건 난 확실히 마음에 믿음의 씨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기도하면 산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할 결단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참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탈바꿈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그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엎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